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조 홍인대사께서 해능에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해 보이시자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게 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임을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정정하되 지금 자기 성품 또는 자기 본래 성품이라고 하니 이거는 자기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성품이에요. 밖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그죠? 이 보는 성품은 비가 오는 걸 봐도 젖질 않아요. 불이 나는 걸 봐도 타질 않아요. 맑은 날을 본다고 맑아지는 게 아니고 흐린 날을 본다고 흐려지질 않아요. 붉은 건 보지만 붉어지지 않고 파란 하늘을 봐도 파래지지 않는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물들음이 없음을 보이는 경계야 사람이야 왔다 가고 벌레야 왔다 가고 구름이야 일어났다 사라졌다 온갖 경계야 차별이 있고 오고 감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항상 있듯이 항상 있는 보는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을 이건 마찬가지로 보는 성품만이 아니라 듣는 성품은 물소리를 들어도 젖질 않아요. 푸리야란 소리를 들어도 타질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고 죽어라 하는 말을 들어도 특별히 나빠지지가 않아요. 자기 성품은 소리야 온갖 차별이 있지만 보는 성품에는 차별이 없고 어떤 소리도 물들지 않음을 이건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온갖 인연을 보고 듣지만 전혀 동요함이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온갖 법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온갖 말이 있고 온갖 생각이 있고 온갖 느낌이 있고 온갖 소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단지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임을. 우리는 보면서 보이는 경계의 마음을 뺏기니까 이쁘다, 더럽다라고 전혀 이뻐지지도 않고 물 더러워지지도 않는 자기 성품은 보는 성품을 잊어버린 채 보이는 경계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좋아지냐 나빠지냐 착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듣는 자기 성품을 잊어버린 채 좋아한다는 말 들으면 좋아하고 싫다 하면 금방 괴로워하고. 들리는 소리야. 소리는 있는 거야? 가, 나, 다는 있어요? 있지도 않는 허망한 것을 실제적으로 마음을 두니까 항상한 자기 성품을 잊어버린 채 칭찬 들으면 좋아진 줄, 비난 들으면 나빠진 줄 허망하게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임은 곧 여요한 부처니라. 온갖 인연을 반연하여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웃기도 하고 걔랑 같이 불편한데 찡그리기도 하고 하지만 온갖 반연한 바 생각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서 있지도 않는 것이거늘 이 허망한 환에만 속지만 않으면 그 여요한 걸림없는 부처임을. 중생은 꿈꾸는 자고 부처는 깨어난 자야. 꿈꾸는 마음이 그려내 환에 속아서 불안에 떠느니는 중생이요. 뭘로 깨어나 에이 헛거였네 알아차려서 걸림없으면 부처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불법은 자기 본래 성품을,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84,000법문을 다 외워도 조금의 이익도 없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한다는 한 구절에 몰래 자기 성품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나니 84,000법문을 다 외운 이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게 돼. 써도 다음이 없는 진귀한 보배를 얻은 것이에요. 자기 성품이. 공부한 사람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닌 말을 듣고서 알거나 글을 보고서 안 것 말고 자신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래 갖추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없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들어서 알려고 하고 보아서 알려고 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품에. 어느 순간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정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니 다만 허망한 반여심만 여임은 곧 여여한 부처임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삶 속에 익숙해져서 허망한 반여심에 걸림없는 삶이 점차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봅시다. 열왕조 용료에게 답하는 편지. 당신의 형인 여거인의 편지를 2번 받아보니 이 일을 위해 매우 마음이 급하다고 하셨는데 마땅히 서둘러야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세이고 관직에서도 물러났으니 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일 일찍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생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듣자 하니 당신도 요즘 마음이 급하다고 하시니 다만 마음이 급한 것이 바로 생의 마지막 날의 소식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고한 이 속에서 돌아보지 못한다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 대가는 일생 동안 오래된 채굴 파고들면서 이 일을 알고자 하여 온갖 책을 열람하고 고상하게 말하기를 공자는 어떠하고 맹자는 또 어떠하며 장자는 또 어떠하고 주역은 또 어떠하며 고금의 역사는 또 어떠하다고 하여 이 사소한 말들에 휘둘려서 뒤죽박죽이 되었으며 제자 백가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한 글자를 거론하는 것을 들으면 곧장 한 권을 다 기억해내어서 한 가지 일이라도 모르면 부끄럽게 여기지만 정작 자기 집안의 일을 물으면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종일토록 남의 돈을 세어보지만 정작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할 만합니다. 공연히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가 이 몸을 벗어버릴 때에 천당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며 그 업의 힘에 따라 어떤 세계로 흘러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집안일은 크든 작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보죠. 지금 앞에서 살펴본 여거인이랑 여육내가 형제지간이네. 지금 편지 글로 보니 그래도 여육내가 좀 더 맑기를 알아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그 여거인에게 두 번이나 편지를 받아봐서 두 번이나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금 내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는데 좀 확실하게 대답해 달라고 또다시금 자신의 생각으로 일으킨 의문을 어떤 말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계속 생각과 말과 글에 의거하는 습관이 안 그치고 있으니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아니면 또는 계획에도 불성이 없다 하는 한 구절에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한마디에서 의문이 타파되면 10,000가지 의문이 타파되거늘 또 이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구심으로 이것을 타파하려고는 마음을 내진 않고 이것도 치워버리고 또 온갖 이런 의문과 또 저는 의문을 일으켜서 또 남에게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습관이 그치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해 주는 걸로는 조금 부족을 하니까 옆에서 쿠션으로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형제지간에서 형의 성향을 좀 맞추어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육류에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스님께서 그나마 좀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지금 여거인도 그렇고 여육류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60이 넘었으니까 60값이 한평생을 살고 나름대로는 부귀영화의 삶을 누렸지만 이제 곧 생의 마지막 날이 도래할 테니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것에 쫓는 삶은 그치고 인생의 본분사의 문제, 나고 죽는 문제 내가 이번 생이 다 하면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을 텐데 내가 선업으로 천상에 태어날지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질지 아니면 생사를 초월한 법을 깨달아서 생사의 걸림없는 삶을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니 시간이 부족하니 이제 여기에만 매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냈다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급합니다. 빨리 이 생사의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한 생각이 생의 마지막 날의 소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일이나 오늘 벌어지는 일이 내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내 인생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모르고 공허한 마음이 휙 들어가지고 그런 공허한 기분에 훅 휩싸여서 자신의 생각과 기분이 휘둘린다면 여전히 생의 마지막 날에 아이고 내가 어영부영하다 생이 끝나버렸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빨리 생이 끝난 줄 알았으면 시간은 소중했을 거를 후회본들 늦은 시간이니 정말 생의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재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얘기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진실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빨리 서두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는 한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급함이 일어나고 조급한 마음과 더불어서 뭔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휩싸여 버리는 생각 따라 일어나는 이런 생각 따라 어떤 기분이 휩싸여 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생의 마지막 날 일어날 불안과 생각과 고통 속에 훅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휘둘려 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삶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를 그동안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니 이대로라면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각과 기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어떤 생각과 기분에 물들미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성품을 깨닫도록 설에 보이신 방편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이가 우문선사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진실로 우문선사는 부처님 법을 확연히 전해오신 법을 확연히 깨달아서 인가를 받으신 대선지식이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보이는지 확실히 깨달으신 분이시니 그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처입니까? 나고 죽음을 초월하여 생사에 걸림이 없는 부처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한 구절에서 확연히 무엇이 부처입니까?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에 걸림이 없는 부처를 확연하게 깨닫도록 제시한 방편이에요. 근데 확연하게 여기 이 사실이 확연하게 뚫어버리지 않는다면 간절히 참고하십시오. 진실로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말은 똥막대기라니 한마디에서 정말로 부처가 활발한 부처가 살아서 법을 설해 보이시며 온갖 생멸하는 법에 걸림이 없는 부처를 확연하게 실감하여 본인 또한 자기 성품 또한 물듦이 없고 생멸함이 없음을 확실하게 실감하는 느낌이 오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대부분은 지금 특히나 여거인 같은 경우는 계속 글을 통해서 불법이 뭡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경전을 뒤져보고 도대체 구경의 진리가 뭘까 알고 싶어도 공자도 맹자도 주역도 온갖 역사서도 제가 백가의 모든 가르침을 다 섭렵을 해서 온갖 말들을 다 알지만 뒤죽박죽이 돼버렸고 그래서 한마디를 물으면 어느 구절에 있는 거 어떤 말이라는 것을 자신이 말을 물으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말은 잘 하지만 정작 자기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누가 한마디 욕하면 불불 끓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에게 이익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울그락불그락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니 이 사람은 마치 정작 자기 살림살이는 전혀 없는 은행원처럼 매일 돈을 세지만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는 온갖 성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말하지만 정작 성인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은 전혀 없는 말과 글만 읊조릴 뿐 모든 성인이 성인인 이유는 자기 본래 살림살이를 깨달아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에 걸림없는 삶을 사신지라 성인이 되신 것이거늘 우리들에게도 자기 본래 몸을 깨닫도록 설에 보이신 가르침이거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뭘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본래 면목은 돌아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는 성품은 돌아보지 않고 온갖 보이는 경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듣는 자기 성품은 잊어버린 채 자꾸 들리는 소리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있다 없다 하는 형상과 소리에 놀아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진실로 한평생 살다가 업에 따라서 천상에 올라갈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업이 얼마나 지중하고 어떤 업으로 살아가는지라 이 업 다물어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남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오직 남 살림살이만 관심이 있으니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어서 사대부는 책이 읽음이 많으면 무명이 많고 책을 읽음이 적으면 무명이 적으며 관직이 작으면 아상이 작고 관직이 크면 아상이 큽니다.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지만 털끝만큼이라도 이익과 손해가 얽힌 일에 임하면 총명함도 보이지 않고 영리함도 보이지 않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의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하니 대개 처음 글을 배울 때부터 곧장 잘못되어서 다만 부기만을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기를 취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기꺼이 머리를 돌려서 자기 발밑을 향해 내가 취한 이 부기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누리는 부기는 훗날 어디로 가는가라고 끝까지 찾아보겠습니까? 이미 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마음이 미혹하여 어둡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미혹하여 어두울 때에도 다른 물건이 아니니 다만 이 속에 나아가 화두를 두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운문선사가 말하기를 말은 똥막대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화두를 들다가 호련히 기량이 다할 때에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제발 문자를 찾아서 인증하거나 어지럽게 헤아려서 주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주해가 분명하고 설명이 맞아 떨어짐이더라도 모두 귀신집의 살림살이일 뿐입니다. 그 대승에서 불종자가 끊어져서 성불화 인연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류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마치 씨앗이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서 싹을 틔울 수 없는 인연이 있다. 두 부류니 첫째는 불법에 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삿된 소리라고 믿음이 없어서 보려고 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들어도 깊이 참고하려도 하지 않는 이는 성불한 인연이 없어. 둘째는 일천자라고 해서 말을 듣고서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여기고 글을 보고 이거 이런 거구나라고 글의 뜻을 아는 것으로서 자신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참고하려 하지 않아요. 말과 글을 이해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이에요. 사대부들이 그런 이들이죠. 사대부들은 책을 많이 봐서 아는 게 많으면 안다고 여겨요. 정작 자기 본분사는 전혀 모르거늘 자기 성품은 전혀 모르거늘 아르마리를 많이 세우는 것으로서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어리석음이 많고 아는 게 적으면 어리석음이 적어요.
관직이 높으면 아상이 높고, 관직이 낮으면 아상이 적어요. 그죠? 내가 낸데. 우린 공부하기가 좋아요. 내가 너무 많이 찬탄해주면 자신이 큰 사람이 같아가지고 나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 높은 지위가 아니니까 도리어 나보다 높은 부처님 찬탄하고, 아이고, 내가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살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렇게 보랴.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들으랴. 내 힘으로 숨쉬는 것이 아니지. 오직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아상이 절로 놓고서 정말로 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야. 근데 막 지혜가 높고 내 뜻대로 되면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여기서 아상이 오직 높아지고 커지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아는 게 많으니까 난 참 똑똑하고 참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되었으면 버럭 화를 내고 조금이라도 더 이때인 거 있으면 막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실질적인 이익과 손해는 전혀 적용되지가 않아요. 최근에 수능 만점자가 큰 살인을 저지른 거야? 공부의 목적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이 어떤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어떤 생각과 기분을 놔두더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알아서 정말로 걸림 없는 연꽃과 같은 거울과 같은 허공과 같은 걸림 없는 삶을 사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잘 치듯이 공부하듯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성인의 말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 잘 적절하게 표현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지라 아르마리는 많지만 실질적인 자신에도 안 밟고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의 모습에 대응하는 자세는 전무하죠. 처음부터 공부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정작 아르마리는 많지만 정작 화가 확 일어나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말을 할 때 가나다라를 말하지만 가나다라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진 일들이 다 진실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리얼하게 나타났는데 얻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니 살펴본다면 내가 미혹하구나. 내가 아직도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눈 밟지 않구나라고 여길 텐데 아르마리 글자 조금 아는 거 말 몇 마디 기억하는 것으로서 안다고 착각을 하건만 착각인 줄도 모르고 있으니 진실로 미혹한 자들입니다. 그럼 진실로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진실로 운문선사는 이미 깨달으신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부처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여쭈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확 와닿아서 그렇지 라고 여기고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에 걸림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근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 말에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 한마디에 의구심이 생겨서 뚫어보지 못하였으면 오직 이 화두를 들고서 화두와 대면하여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 오직 간절히 참고하십시오. 성인의 말씀은 마치 허공에 글을 쓰는 것과 같이 허공에
뭐라 썼어? 분명히 썼지만 쓴 바가 없어요. 리얼하게 써서 보였지만 쓴 바가 없어요. 어떤 얘가 물어요. 허공이 뭡니까? 희호공이지. 하고 분명히 허공을 가리켜 보이지만 많이 가리키는 바가 있는 줄 알고 저 연꽃이요. 허공이 뭐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허공을 가리켜 보이지만 가리켜 보이는 바가 있질 않아요. 허공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라고 분명히 가리키지만 가리키는 바가 있진 않아요. 가리키는 바가 있으면 허공이 아니죠. 허공이 뭐냐 보니까 이거! 오른쪽에 있는 저거요? 방향이나 위, 아래, 좌우가 있으면 허공이 아니죠. 분명히 가리켜 보이지만 가리키는 바가 없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우린 또 이런 말도 들으면 그렇지라고 또 생각이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붙여지. 마음이 이게 마른 똥막대기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 생각 없이 생각이 돌아가서 아는 건 생각이에요. 제발 문자를 찾아서 그렇지 방금도 그지? 우리는 문자로 마음과 부처와 중색은 아무런 차별 없다고 하였으니 마음이 곧 부처지.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지. 라고 이렇게 말과 생각이 작용이 되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라고 주의하지는 말고 아무리 설명이 적정하더라도 다 귀신집의 살림살이라고. 다 생각 노름이에요. 생각 노름으로 시달리고 있거늘 생각 노름에서 자유라지 공부를 하고 있건만 또다시금 말과 글과 인용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래서 이렇지라고 또 말과 글과 생각을 끄집고 오면 그는 귀신 노름하는 거라고. 이어서 의정이 타파되지 않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뒤엉키지만 의정이 타파되면 생사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생사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어지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와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다만 미혹하여 어두운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니라 위에 옮겨와서 한번 대면하여 버티면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미혹하여 어두운 마음과 헤아려서 분별하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자연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행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에 공함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호련히 버티던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말할 수 없는 경쾌함이 평생할 것입니다.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고 헤아려 분별하며 총명한 도리를 설하더라도 전혀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가고 앉고 머물고 눕는 가운데 다만 항상 놓아서 걸림없게 하고 고요한 곳이든 시끄러운 곳이든 항상 마른 똥막대기니라를 제시할지니 세월이 가면 물소가 저절로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죠? 의정? 감정처럼 뭐지?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네가 살아있는 부처를 실감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라는 구절에서 뭔가 아직 뚫지 못한 의구심이 있어서 마른 똥막대기라는 마음이 간절히 사무쳐서 아직 이것을 뚫지 못했다면 아직은 여전히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하는 마음에 여전히 걸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한마디에서 확연히 의구심이 타파되고 정말 활발한 부처를 실감하여 운문선사께서 깨달으셨고 나에게 깨닫도록 드러내 보이신 이 법이 확연하게 와닿는다면 비로소 생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부처니 중생이니 법이니 번뇌니 하는 견해가 절로 없어질 겁니다. 진실로 한 법도 생겨남이 없고 한 법도 사라짐이 없음을. 그러니 아주 간절히 오직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라니 한 구절을 간절히 참고하다 보면 자꾸 모든 헤아린 마음이 절로 훅 쉬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러다가 내가 너무 멍해져가지고 멍청해서 이 무기하고 공함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한순간도 아까 잠깐 5분간 앉아있는 시간도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된 이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막 지겹고 몸은 가만히 있지만 생각은 계속 들끓으니까 온갖 생각이 이거 뭐 해야 되지? 벌레는 왜 자꾸 잉잉거리지라고 온갖 생각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생각이 막 우동치다가 비로소 무엇이 부처입니까? 멀쩡하다가 벌레 얘기하니까 또 벌레가 와다. 예? 괜찮아. 그냥 쏘는 벌도 아니야. 그냥. 그죠? 저렇게. 그죠? 벌이 무서운 거야? 아니면 벌을 무서워하는 내 마음이? 꽃이라서 그래. 그냥 이 책으로 살짝 흔들면 날아가. 날아가. 그래. 인실로 공부하는 사람이 늘 생각에 시달리다가 생각이 좀 훅 쉬어지면 낯선 경험이 있어야 생각이 없는. 그럴 때 우리 오랜 세월의 무명이 우리의 오랜 세월의 무명은 부처님 당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자 마왕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위기를 처하고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거와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들끓다가 생각이 좀 훅 쉬어져서 더 이상 생각 노름에 빠지지 않을 고요한 마음이 되면 호련히 이러다가 내가 멍청한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마군의 유혹이에요. 또다시금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이 또 발동이 되도록. 그러니 생각이 훅 쉬어져서 화두를 간절히 참고하면 이건 생각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으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또는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하라 한마디를 참고할 때는 생각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어요. 마치 눈이 화루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눈송이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생각은 화두를 벗어나서 온갖 경계를 헤아리면 온갖 생각이 생각이 리얼하게 펼쳐지지만 간절히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인 화두를 참고할 때는 생각이 점차 녹아서 사라져 버린다고요. 정말로 화두를 참고하면 잡생각이 훅 녹아서 오직 간절한 화두의 마음만 들게 된다. 그럼 생각이 옅어져.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다가 내가 너무 공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훅 드는데 두려운 마음에 또 속지 말라. 그럴수록 더욱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화두를 대면하여 버티십시오. 그러다가 비로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한마디에서 혹연하게 자신의 본래 성품을 확 통하면 그동안 뭔가 모를 답답함이 훅 제 키가 훅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경쾌함을, 가벼움을 느낄 겁니다. 그동안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여 생각과 기분에 휘둘리고 생각과 기분에 막혀있던 마음이 후련히 모든 생각이 본래 공적하여 어떤 법에도 걸림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와닿을 때 훅 채기가 사라진 것 같은 확 뚫림이, 상쾌함이, 이거는 생각은 인연따라 있다 없다 하지만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닌지라 여기 한번 확 밝아지면, 한번 밝아진다고 해서 완전히 확인해지는 건 아니지만 비로소 숨통이 튀어야 이제 비로소 내가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확신하게 한번 자기 본래 성품에 안 밝아지고 나면 그때야 인연 따라 깨달으신 부처와 미혹한 중생이니 번뇌와 법인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써더라도 전혀 거기에 걸림이 없습니다. 자기 성품은 모른 채 깨달은 부처니 나도 부처가 되고 싶고 다시는 미혹한 중생을 안 들어갈래라고 한다면 온갖 생각과 견해에 휘둘려서 부처라는 견해에 걸리고 중생이라는 견해에 걸리고 번뇌에 시달리고 법을 갈망하는 시기에 온갖 견해가 나를 속박하는 견해와 지견과 아름마리와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밝아지고 나면 진실로 어떤 견해에도 걸림이 없는지라 적절하게 온갖 견해와 도리를 설하여도 전혀 장애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 일상사에서 한번 화두가 타파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비로소 화두가 더욱더 제대로 음미가 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화두가 그냥 왜 그러지? 말이고 문자고 이지만 화두가 한번 타파되면 비로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해서 정말로 영원히 상주 불멸한 부처님의 진신을 실감하여서 나의 본래 명목과 다리 없음을 온전히 실감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마른 똥막대기니라 해서 더욱더 확연해지게 되면 점차 여기서 물소라고 흔히 마음을 시부도에서 소를 찾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을 찾는 거니까 비로소 자기 마음에 점차 익숙해져 갈 겁니다. 마지막. 결코 밖으로 향하여 따로 의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마른 똥막대기니라 위에서 의문이 타파되면 무수한 의문이 일시에 타파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이 써서 여거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근래에 조경명이 가져온 편지 가운데 재차 묻기를 아직 모르겠으니 이것을 떠나 따로 공부할 곳이 있습니까? 또 만일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다만 화두를 듭니까? 따로 탐구할 것이 있습니까? 또 평생 동안 한번 크게 의문한 일을 아직 끝마치지 못했으니 다만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다시 경론의 가르침을 인용하지 말고 옛 성인의 공안을 가리키지도 말며 다만 눈앞에 분명한 것에 의거하여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의
진실한 곳을 가리켜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도리어 촌구석의 한가한 사람이 허다한 망상이 없어서 죽을 적에 그냥 죽어서 벼랑간 벗어나는 것만 못합니다. 분명히 그에게 말해주길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이니 화두 위에서 의문이 답화되면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일시에 답화됩니다. 그러니 화두가 답화되지 않았으면 다시 화두 위에서 화두와 대면하여 버티십시오. 만일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성인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진노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모두 삿된 마군의 권속입니다. 또 화두를 드는 곳에서 받아들여 이해하지 말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만 화두의 뜻을 두어서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늙은 쥐가 솥불 속으로 들어가서 문득 꼼짝 딸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써서 주었는데 또다시 이러쿵 저러쿵 물어오니 허다한 총명과 지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읽은 책이 이 속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거인에게 분명히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및 하나의 의문이니 이 한 가지 의문만 화두에 대한 이 간절 의문만 답화되면 모든 의문이 일시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시끄러운 곳이든 고요한 곳이든 오직 이 화두를 찬구하십시오라고 일러줬어요. 여거인에게는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럼 계도불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도 우문현답처럼 이 믿는 자는 열방의 가르침을 듣고서 일체중생 시류불성하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계도불성이 있다고 이해는 하였지만 저 진짜 계도불성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고 교주께서 그렇다라고 말할 줄 알았을 텐데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조주 스님은 고불이라고 칭할 정도로 생불이시니 불성을 확연히 깨달아서 불성의 작용 속에 살고 불성을 곧장 드러내보여 불성을 깨닫도록 이끌어주시는 대선지식이신지라 말로만 글로만 담아있는 죽은 가르침이 지금 당장 살아서 불성을 곧장 깨닫도록 설해 보이시는 거예요.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한마디에 혹연히 불성이라고는 이름으로 설해 보이신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름이 없다고 말해 보이신 불성을 곧장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참고를 하는데 많이 못 깨달았으며 오지 없다. 한마디를 간절히 참고할 것이지 이 화두는 또 저버린 채 또 경전에 이건 뭐지? 교사스님이 저 말은 뭐지? 또 다시금 자신이 또 생각으로 온갖 또 의문을 일으키는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화두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간절하지도 않고 와닿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질 때는 잠깐 참고하다 또 일상생활 할 때는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고요할 때만 참고하고 일상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다시 다른 방편을 구해야.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간절하게 의문이 없고 제가 진짜 옛날부터 간절하게 의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몸이 죽으면 완전히 단멸하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단멸하지 않고 새로 이어진 삶이 있는 겁니까? 이어진다면 도대체 뭐가 이어지는 겁니까? 저에게 확실하게 괜히 경전의 문구나 교사선생님 말씀 같은 거 인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곧장 확신이 들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 들으니까 다들 홀깃해지네. 본인도 관심이 있나 봐요. 자, 대수님이 없다라니 한 구절에서 정말로 인연 따라 온 것은 인연 따라 가는지라 모인 건 흩어지니 인연 따라 모인 몸이 잠깐 머물다 흩어져 버릴 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생멸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몸소 확실히 당장 체험할 수 있도록 설에 보였는데 직접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길은 저버리고 또다시 지금 생각으로 말로 이걸 확인하려고 아무리 와닿게 해줘봐야 생각으로 일으키는 건 잠깐 생각 해소되었다가 한 생각 얘가 한 조사 하나 바꿔가지고 글자를 바꿔 또 의문 일으키면 또 의문에 또 빠져버리게 된다고요. 진실로 1000가지 의문, 10,000가지 의문이 한 가지 의문인 이 한 가지 의문만 타파되면 다 타파되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의문을 또 일으켜 오는 거야. 진실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어떤 책도 어떤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은 무념이에요. 마음은 어떤 말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호궁은 빨간 거에 파란 거에 큰 거에 작은 거에 호궁은 텅 빈지라 온갖 것이 오고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지만 리얼하게 온갖 것을 놔두지만 나타나는 게 호궁은 아닌 것과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짜증나를 놔두기도 하고 반갑다를 놔두지만 어떤 것도 아니거늘 나타나는 바가 아니에 호궁이 나타나서 사라졌다는 게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은 나타나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 생각은 이건가 저건가 이거구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떠오르는 걸로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뜻으로는 진실로 도리어 그래서 온갖 아르마리가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자꾸 생각이 돌아가면 마음 깨닫는 걸 장애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끊임없이 뭔가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것으로서 추구하면 장애한다고요. 도리어 이 공부를 할 때는 초심자가 나와요. 불교학자는 깨닫기가 어려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대부는 아는 게 많으면 무명이 많아요. 아는 게 적으면 무명이 적고 자꾸 생각으로 뜻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진실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속에 이르러서는 평생 동안 읽은 책 이 속에 있어서는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한다고. 읽은 책은 읽어서 얻는 거예요. 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이건 밖에서 얻은 거는 본래 살림살이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밖에서 얻은 것에 관심을 두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관심을 돌리게 되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마무리 차원에서 그죠? 대스님이 두 사람에게 확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60이 넘어서 하는 일도 이제 접고 관직도 내려놨으니 이제 더 이상 덧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자기 본분사를 깨닫는 데 마음을 두십시오. 지금 인연따라 일어난 생각에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면 당연히 지금 일 없이 있다가 일어난 생각과 기분에도 시달리거늘 생의 마지막 날에 몸이 흩어져 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상황에 처하면 더 큰 근심, 걱정과 괴로운 기분이 들 텐데 지금도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거늘 생의 마지막 날 어찌 현혹되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본인이 문득 일으킨 생각에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다면 그 소식이 바로 생의 마지막 날 본인이 뚫어야 될 소식이니 그 생의 마지막 날 뚫어야 할 소식 지금 생각과 기분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당장 오직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한 구절에서 호련히 부처를 실감하고 자기 성품을 실감하고 생각과 기분에 걸림이 없는 청정한 성품을 실감하여 자유로워진다면 생의 마지막 날 또한 걸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